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전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벳세메스에서 기럇 여아림으로 하나님의 궤를 옮겨 놓은 때에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을 제거해 볼 것을 명하고 미스바로 백성들을 모이게 하여 회개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스바에 모여 이방 신들을 제거했을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회개 운동을 일으켰는데 그들은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부었습니다. 이 말은 즉 물을 부어 버리듯이 자신들의 마음의 죄를 회개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금식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괴롭게 함으로써 회개를 행동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죄를 고백하였습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와 기도를 하기 위해 모인 것을 본 블레셋은 이스라엘이 전쟁 준비를 하는 것으로 오인을 하고 이스라엘을 침공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블레셋을 격파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에게 블레셋 군대는 두려움의 대상이었지만 그들이 쳐들어오자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은 두려움 가운데 떨고만 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구원해내실 수 있음을 믿고 사무엘에게 기도를 요청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사무엘은 그들의 요청에 따라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그는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그 응답은 한 가지 자연현상인 큰 우레로 나타났으며 블레셋 사람들은 겁을 집어먹고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그들을 쳐서 패하게 하였습니다. 도심의 돌이라는 뜻을 가진 에벤 에셀은 사무엘이 블레셋을 물리치고 승리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 세운 성전비의 기념돌입니다. 이렇게 성전비를 세워 에벤 에셀이란 이름을 붙인 이유는 이스라엘에서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나타내기 위함이었으며 그분의 놀라운 은혜를 길이 기억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는 표현은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이라는 믿음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와 같이 대적하는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자신의 약속을 지키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 자손이 애굽에서 400년간 노예 생활을 하게 될 것을 예고하셨으며 애굽 왕 바로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건을 통하여 그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블레셋의 침공 역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교훈을 보여주는 좋은 예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서 성취됩니다. 출애굽 사건은
해방을 간구하는 기도에 대한 응답이며 바벨론에서 귀환할 때도 다니엘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 강림도 사도들이 모인 120문도가 모인 그들의 기도가 있음으로써 실현되었습니다. 본문 역시 이방신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면 블레셋으로부터 지켜주시겠다는 말씀을 믿고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개인의 신앙생활에서도 성경의 모든 약속은 기도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은 기도하는 사람의 성품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은 이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기도를 부탁한 것도 이 때문이었습니다. 모세 역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으로서 그의 기도는 수천 명의 기도보다 더 큰 능력이 있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기도가 응답되었을 때는 과거의 축복과 연관시켜 감사해야 합니다. 지난날 도움을 받았던 사람으로부터 또 다시 도움을 받게 되면 옛날의 은혜가 생각나게 되어 감사하는 마음이 더욱 깊어지는 법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은 자는 현재의 응답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과거의 축복에 대해서도 감사하게 됩니다. 사무엘은 과거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을 끝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되새기며 승리를 감사하였습니다. 이것은 바람직한 태도이며 믿는 자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과거의 축복을 되새김으로써 더 큰 감사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는 행동으로 표현되는 것이어야 합니다. 사무엘은 돌을 세우고 에벤에셀이라고 명명하여 여호와의 도우심을 당대뿐만 아니라 후대에 이르기까지 기념하게 함으로써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사람에게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감사를 표현하듯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영원히 기억하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도록 감사의 표시를 남기는 것은 아주 바람직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블레셋을 크게 이긴 이스라엘은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빼앗긴 땅을 회복하여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사무엘은 사사로서 온 이스라엘을 순회하며 정치적, 종교적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그러면 에벤에셀이 가지고 있는 뜻은 무엇일까요? 우선 에벤에셀은 구속에 관해 말합니다. 여기까지라는 표현은 우리에게 애굽의 속박에 주의를 기울이게 합니다. 출애굽기 12장 12, 13절에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고 했고, 에베소서 2장 12, 13절에는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에벤에셀은 구속하심을 의미합니다. 다음으로 에벤에셀은 지켜주심에 관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권능으로 백성들을 지켜주셨으며 그의 손의 공교함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우리가 악한 사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그분이
성도들의 발과 그들의 길을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는 바울의 기도가 우리 안에서 성취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에베네셀은 응답받는 기도에 관하여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또 사무엘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그 9절에 말씀합니다. 향이 피워지면 그 향기가 위로 올라가듯이 기도는 간절한 마음으로부터 하늘로 올라가야만 합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은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고 했습니다. 에베네셀은 승리에 관해 말합니다. 사무엘이 어린 양을 드리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원수들을 그의 크신 능력으로 치셨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어린 양으로 말미암은 승리였습니다. 우리도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승리를 거두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레의 큰 소리로 적들을 어지럽게 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 죄 많은 자들 앞에서 들리워지실 때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에베네셀은 하나님의 성실함에 대해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는 말은 그분께서 약속을 충실히 지키셨음을 의미합니다. 그분의 약속은 헛되지 않습니다.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그것을 이루실 것입니다. 에베네셀은 증거에 관해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말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숭고한 고백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모든 찬양을 돌렸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 중에 우리가 하나님께 받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그 어떤 일도 우리는 행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 마땅합니다. 에베네셀은 장래에 대한 격려를 말합니다. 여기까지라는 표현은 그들을 축복하신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축복하실 것임을 말합니다. 우리를 건져주신 분께서 지금도 건져주시며 또한 건져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담대하십시오. 그리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굳건히 믿으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 그리고 자비하심에 대하여 듣기도 하고 말하기도 하지만 그분의 공의와 의로운 분노를 간과하기 쉽습니다. 부모가 그의 자녀들에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그들의 죄악됨과 배반한 것에 대하여 벌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분노는 원한을 품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분노이며 미움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회개하고 참된 삶으로 돌이키기만 하면 곧바로 하나님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실 것입니다. 결국 본문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항상 감사해야 합니다. 미스바에서 있었던 전쟁 이후에 이스라엘은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는 블레셋이 침공할 수 없었고 평화의 시대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사무엘은 평화로운 가운데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지도할 수 있었고 그는 베델과 길갈, 미스바와 라마 사이를 순회하며 사사와 선지자의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싸움이라는 시험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여 이겨냄으로써 강력한 세력을 떨치게 되었듯이 우리 또한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에 대해 하나님을 의지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성도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여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26편 2절에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사 내 뜻과 내 마음을 단련하소서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시편 저자와 같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악한 세력과 싸워 선으로 악을 이기는 승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